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날. 여러분, 만약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2500년 전 부처님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일곱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으로 올라가 어머니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3개월간의 천상 설법을 마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시던 날, 우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부처님은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 혼자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7째 되는 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기였던 시다르타 왕자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부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선한 분이셨습니다. 일생을 착하게 사셨고 많은 덕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 도리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도리천은 선한 업을 쌓은 이들이 가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부처님은 효심이 깊으셨습니다. 비록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가르침을 전해드려야겠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천상으로의 여행. 다음 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이곳을 떠나야겠다. 부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난다 존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리천으로 간다. 어머니께 법을 전하기 위해서다. 제자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의 효심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얼마나 계실 예정이십니까? 3달이 걸릴 것이다. 여름 안거 기간 동안 천상에 머물 것이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각자 수행하며 기다리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거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통력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도리천은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은 수정처럼 투명했고 나무마다 보석 열매가 열렸습니다.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꽃들은 저절로 피어났습니다. 천상의 왕 제석천왕이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 환영합니다. 천상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아, 마야 부인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머니와의 재회. 제석천왕의 안내를 받아 부처님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야 부인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천상에서도 많은 덕을 쌓으며 평화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부처님의 목소리에 마야 부인이 돌아보셨습니다. 아, 아드님. 마야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천상에서는 슬픔이 없다고 하지만 아들을 만난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맞느냐? 예, 어머니. 저 시따르타입니다. 부처님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야 부인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소식을 천상에서도 들었단다.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원래 위대한 영혼이었다. 나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란다. 모자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신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상에서의 설법. 부처님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부처님은 어머니와 천상의 신들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에서는 빛이 났고 음성은 천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모든 신들이여.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설법은 깊고 오묘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천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업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바퀴 속으로 떨어집니다. 천상의 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제석천왕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해탈을 얻어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마야 부인은 아들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드님, 내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나는 오늘 진정한 진리를 들었다. 마야 부인은 그날 예류가를 증득하셨습니다. 깨달음의 첫 단계에 든 것입니다. 석 달의 법회. 부처님의 설법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리천뿐만 아니라 다른 천상에서도 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신들은 다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신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깊은 철학을 설하시고 때로는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한 업을 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선업도 결국은 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천지보다 큽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낳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힘쓰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진리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인간 세상의 그리움. 한편 인간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부처님이 계시던 자리를 바라보며 명상했습니다. 부처님, 언제 돌아오실까요? 석 달이라고 하셨으니 곧 오실 겁니다. 특히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종으로 항상 부처님 곁에서 모셨던 제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안 계시니 세상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부처님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언제 오시나?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은데. 특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팔라바나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뛰어난 비구니였습니다. 우팔라바나는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실 때 내가 가장 먼저 뵙고 싶다. 그녀는 매일 명상하며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강을 준비하며 드디어 석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내게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마야 부인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계속 수행하시면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너는 정말 훌륭한 부처가 되었구나.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마야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제석천왕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실 때 특별한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천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석천왕은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신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의 계단. 신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계단을 만들까?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들어야 해. 논의 끝에 세 개의 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양빛처럼 찬란한 황금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부처님께서 내려오실 계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달빛처럼 부드러운 은빛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제석천왕을 비롯한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하며 내려올 계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수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고 영롱한 수정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범천왕과 고위 신들이 내려올 계단이었습니다. 세 계단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장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처님. 제석천왕이 보고했습니다. 하강의 날. 드디어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천상의 모든 신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을 전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신들이 저마다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수행하십시오. 그래, 아들아. 너도 인간 세상에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거라. 부처님은 어머니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황금 계단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꽃, 장미, 백합, 만다라와 천상에만 피는 귀한 꽃들이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도 잠시 놀라셨습니다. 꽃들은 부처님의 주변을 맴돌며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이 한 걸음씩 내려오실 때마다 꽃비는 더욱 쏟아졌습니다. 부처님을 축복하라. 제석천왕이 외쳤습니다. 수천 명의 신들이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늘의 음악, 천상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석천왕은 오른쪽 은계단으로 내려오며 부처님을 호위했습니다. 범천왕은 왼쪽 수정 계단으로 내려오며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황금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났고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허공에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꽃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향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부처님 주변을 날았습니다.
땅에서 올려다보며 인간 세상 상카시아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내려오신다고 하셨어. 정말? 어서 가보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도 왔고 귀족들도 왔고 평민들도 왔습니다. 제자들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님, 저기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건. 아난다 존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은빛, 수정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계단이 땅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꽃비가 땅까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받았습니다. 이 꽃들은 천상의 꽃이야. 향기가 이 세상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점점 내려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양쪽에는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부처님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뒤로는 수많은 신들이 따랐습니다. 절을 올려라. 왕이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우팔라바나의 변신. 그런데 한 젊은 승려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 승려는 누구냐?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승려는 부처님께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땅에 발을 디디시자 꽃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땅이 온통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부처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우팔라바나여. 네. 저 승려가 우팔라바나 비구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팔라바나는 신통력으로 자신을 남자 승려로 변신시켜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나중에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장 먼저 뵙고 싶었는데. 아난다는 조금 서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팔라바나는 3달 동안 나를 만나기 위해 수행했다. 그 정성이 가상하다. 그리고 우팔라바나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라바나여, 내가 첫 번째로 나를 맞이했으니 너는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우팔라바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법회.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돌아오신 것을 기념하여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 천상은 어떠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천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천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업이 다하면 다시 윤회합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태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천상에서 설했던 가르침을 인간들에게도 전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법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진리를 알려드리십시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어. 나도 부모님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지. 그날 법회에서 수천 명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류과를, 어떤 이는 일렉과를, 어떤 이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기적의 의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늘에서 내린 꽃비는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저 꽃비는 우주의 찬탄입니다. 효도와 자비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계단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 개의 계단은 세 가지 길을 상징합니다. 황금 계단은 깨달음의 길, 은 계단은 자비의 길, 수정 계단은 지혜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부처가 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본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다시 한번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꽃잎 하나하나가 빛을 냈습니다. 마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합장했습니다. 전설로 남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대. 정말 나도 그 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불교 사원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걸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황금 계단을 내려오시는 모습, 양옆에서 신들이 모시는 모습,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모습.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리려 했지만 그 장엄함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광경은 말로 할 수 없었어.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효심을 잊지 않으셨어.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지만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 3달 동안 천상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둘째,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머니께 금은보화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마음에는 우주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효심에 감동하여 우주 전체가 축복했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신들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부를 여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보세요. 함께 절에 가거나 좋은 법문을 들려드리거나 명상을 같이 해보세요. 그것이 21세기의 효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효심을 본받아 우리도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실천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